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날마다 또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삼일체의 왕기어르신 오직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내적인 생명의 느낌에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성령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한 10분, 20분은 금방 샥 지나갑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소생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기억력 테스트로 종종 한 번씩 기도할 때, 야, 그 첫 번째가 뭐지? 두 번째가 뭐지? 기억을 해보시면 치매에도 좋고 영적인 큰 아주 강건함을 체험하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라 또 거기에 딱 맞게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테마가 잘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오직 십자가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려면 바로 우리에게는 죄의 허물도 있고 또 타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물과 또 타락한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육신들이 확실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고 그걸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우리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결국 부활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항상 문제가 있죠. 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모이니까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민족들,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갖고 들어오는 역사가 많죠. 구원은 받았지만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있고 육신적인 어떠한 타락한 육신의 모습, 음행, 음란, 더러운 것들도 교회 안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자기만의 어떤 철학과 사상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인하여 또 유대교들은 율법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마다 생기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십자가를 제시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속 기쁨으로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된 간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이라면 십자가를 체험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죠.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십자가를 나의 체험으로 가져봐야 진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뭐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으로 확실하게 끝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끝내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처리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성질이 있다, 그러면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해 봐야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통째로 다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항목들이 하나하나 통과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심이 있다, 그러면 욕심이란 그러한 요소가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교만이 있다, 자랑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한번 그 교만과 자랑도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서 끝나봐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십자가의 체험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죄의 행위, 범죄들은 다 씻겨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끝내는 죽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로 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말이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은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주제의 핵심,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까? 사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고난을 넘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 육신을, 우리 자아를 끝내는 겁니다. 십자가 자체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난번에 할례로 예표되었고 신약에서는 침례로 예표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할례, 또 신약에서는 바로 침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뜻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다닐 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은 언제 끝났습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하나님의 끝남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 환도뼈가 한번 딱 부러진 사람,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적으로 죽음을, 끝남을 체험하고
가장 강한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은 자기가 걸을 때마다 쩔뚝쩔뚝하니까 자기가 끝난 것을 늘 기억이 남습니다. 조금 교만하가 조금 이렇게 방종하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만 딱 건드려도 그때가 다시 기억이 나면서 바짝 엎드리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한번 끝난 사람은 자기가 끝난 때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끝났습니까? 다 나름대로 크고 작게, 그러나 뭐 대부분 성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끝나지 않은 분도 많죠. 우리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십니까? 고아의 아버지. 그가 진짜 많은 고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공부를 받고 많은 고아들을 회복하고 가르치고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니까 하루는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쭉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인터뷰에 대답으로서, 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끝난 적이 있지요. 그렇게만 대답을 당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짜 죽은 적이 있다. 모든 자신이 끝난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진짜로 회심했고 하나님만 철저히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 끝나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쯤 우리를 끝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끝남을 빨리 갖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려면 저는 그 기본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려면 영적으로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려야죠.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져요.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나의 옛사람,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이것이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러한 계시가 없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러세요? 나한테만. 왜? 아직 영적인 계시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 부분에서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 깨달아지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게 죽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이 옛사람, 이 육신은 끝났구나. 내가 그동안은 이 육신을 나의 그 어떠한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나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육신을 썼는데 이제 육신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육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내 육신을 영의 병기로, 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내 생각을 따라, 내 타락한 생각, 감정을 따라 육신을 지배해왔지만 내가 이제 오직 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오직 영을 따라 내 육신을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로 우리의 육신을, 이제 육신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정욕에 사욕에 들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육신을 우리 거듭난 영께 드리는, 오직 영에 반응을 해서 우리 육신이 그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옛사람을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기질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종종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기꾼 같은, 아주 사람을 잘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아. 근데 교회에서 와서 회개도 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봉사도 하다가 또 몇 달, 또 한 1년, 2년 지나면 또 사기 쳐갖고 또 문제 일으킨 분도 종종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다단계. 뭐 이렇게 들어와갖고 선한 뜻으로 하는 과정, 나중에 많은 사람이 연류가 돼갖고 그 교회가 왕창 무너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강남 우리 순복음교회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뭐 어떤 사업가인데 다단계 계통의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해서, 근데 나중에 결국 그 물질로 큰 문제를 일어갖고 그 담임 목사님도 힘들고 많은 장로들도 힘들고 재직들도 힘들어갖고 큰 문제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악의 그러한 나쁜 기질, 좋지 않은 그 습관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드러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만의 연약함들이 다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난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잘 이렇게 감춰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 치부가 한번 드러나야 드러나야 정신을 바짝 차리죠.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 또 이렇게 재직들, 좋은 일꾼들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라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에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나에게 아주 좀 좋지 않는,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번 저를, 영적인 분이 저를 부르셔갖고 저에게 많은 사람한테 있을 때 얘기도 안 하고 딱 둘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형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것을 안다. 저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꺼내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 난 안다. 뭐 그분이 영적인 분이니까 그것을 갖고 막 나를 회꼬지 하려고 막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합당치 않느냐. 그럴 때 그 나의 치부를 말할 때, 연약함을 말할 때 얼굴이 얼마나 붉어지고 막 빨개지는 거예요. 아마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아요. 뭐 지옥의 불이 임한, 지옥의 불. 성령의 불이면 좀 은혜가 있는데 지옥의 불이 임하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우리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확 부끄럽고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참,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너무나 힘들고 부끄럽고 아픔이었지만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 그러한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다 그런 연약함, 치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치부들도 한 번쯤은 드러나는 것도 좋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육신에 속한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막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분은 영적인 분이라 개인적으로 불러서 솔직하게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고 정말로 지옥불을 받는 것처럼 뜨겁고 부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안 되죠. 회개해야지. 뭐 구멍을 들어가. 이제 그래갖고 그런 체험들이 다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변명하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 그 부분에 약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하시는 그런 죄에게서 벗어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그런 기본적으로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잠깐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사실 어떤 뜻이에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다른 뜻으로 말하면 그냥 어두운 밤을 깊이 통과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 때 진짜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 터널이 끝이 없이 보여. 그래도 말없이 끝까지 그 인내하면서 그 어둠을 잠잠히 통과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쉽지 않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 어둠의 밤을 말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 자백하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4장에 보면요, 그 당시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지학교를 열어갖고 거기에 이제 선지자학교를 열었기 때문에 선지자 제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열심히 따랐던 어떤 선지자 제자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결혼도 했는데 부인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아들과 어린아이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께 잘 배우다가 우리 남편 그 선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나 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사 선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있다면 그 빈병 한 병 안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지금 아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그 빈병을,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그 부인과 아들들이 그 마을에 내려가서 그릇을 많이, 빈 그릇을 많이 빌려갖고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사가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 문을 꽉 닫고 이제 문을 꽉 잠그고 그 안에 들어와서 조용히 하라. 자, 이제 그 빈병을 가져온 것을 나한테 대라. 그러니까 그 기름병 하나를 갖고 그냥 따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 안 남았는데 오병이어처럼 부니까 계속 기름이 나와서 다 채우고 빈병마다 다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그냥 모든 가져온 그릇에 그릇이 꽉 찼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기름 나오는데 그릇이 없는 거야. 그릇이 없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끝이 없더라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말을 하죠. 너 이 기름을 팔아서 너희 생계에 필요한 것을 사라. 여기서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문을 닫으라 그래. 아무도 보지 못하게 문을 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어둠의 밤을 진짜 통과하는 것입니다. 또 문을 닫는다는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또 그다음에 빈 그릇을 가져온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고, 진짜 활짝 열려야 되고, 문을 닫는다는 뜻은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십자가를 칠 때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끝입니다. 끝. 말짱 도루묵이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참다가도 나중에 그냥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 거 다시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둠의 밤을 지날 때, 십자가를 칠 때 어떤 상황에도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돼요. 진짜 그런 문을 입에 닫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져서 모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뭘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진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뭐.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 봉사 각 기관과 부서 교구에서도 진짜 입을 다물어야 돼. 진짜 힘들지만 내가 오해를 받고 있어도 잠잠하는 거야. 주님만 보고 견디는 거야.
그러면 결국 원망과 불평을 다 처리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질 때 기본적인 자세, 내가 어둠의 법을 통과하고 있다,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결국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면 결국 모든 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 진 그동안 했던 것이 수고가 헛된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한번 지려면 작정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도 많지만 안 하는 겁니다. 할 말도 많지만 안 하는 거. 우리가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재직들도 지역장도 교우장들도 알죠. 많이 할 얘기도 있고 내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돼서 내가 십자가를 칠 상황이라면 그래 그냥 아예 말하지 않는 거야. 끝을 내는 거다. 그건 뭐야? 그것이 바로 내가 끝나는 것이고 내 의견이 끝나고 내 생각이 끝나고 내 이론이 끝나면 바로 나는 죽은 거고, 그러나 그 뒤에 기름 부음의 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우리 입술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해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계속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아주 힘있게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줍니다. 하나님을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칠지 모른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십자가의 달리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에 넘어서야 됩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확실히 끝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깨달아져서 진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그냥 다음 주부터 이제는 펜스를 쳐요. 펜스도 치고 그러면 진짜 시작을 하죠. 그냥 공사를 펜스 친 다음에 해야 되니까 펜스를 다음 주에 치는데, 공사할 때 말도 많고 의견도 많이 있지만 또 그 분야에 또 아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또 많이 받고 그래도 할 말도 많고 그래도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로 나가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충만하게 도우면 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물질로, 누군가가 자기의 몸으로 봉사, 헌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누린가 축복이 되겠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많은 열매가 맺는 성전 건축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내 자신도 이미 끝난 것을 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만 돌이켜 영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